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후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사후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잠시 침묵하던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를 궁금해 하느냐? 이 땅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이 땅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불교는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도 사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으면 천국이고 이 땅이 나쁘면 또 지옥이고.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처럼 여러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윤회설은 영혼이 있는 것은 믿어요. 영혼이 있는 것을 믿는데 이 영혼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살면서 뭔가가 행복하고 축복된 걸 누린다. 그것은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면 그 다음 세대에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강아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떻든 그런 윤회, 빙빙 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힌두교고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 아닙니다. 목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윤회, 영혼이 태어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가 어떻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윤회에서 뛰어넘는 것을 목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불교로 얘기하면 뭐 해탈 비슷한 단어죠, 그죠? 어떻든 힌두교는 윤회, 빙빙 잡아도는 것. 이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독교와 똑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를 보지만 모세오경을 보지만 많이 다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알라는 절대적인 신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라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힌두교가 아니 이슬람, 모슬렘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금식하고 금욕하는 또 기도하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슬렘들도 많이 발견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코란 또 쿠란 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쓰는 성경책 외에 쿠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사람이 죽어서 낙원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천국 가면 나이가 몇 살 같아요? 20대일까? 30대일까? 40대일까? 50대일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그 쿨안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33살이랍니다. 왜냐하면 33살 때가 사람이 제일 멋있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한 50, 60 지나야지 뭔가 이래 중후한 맛이 나잖아요. 그죠? 뭐 33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낙원에 가면 다 33살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슬픔도 없다. 그리고 거기는 막 과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 따먹으면서 사람이 영생한다. 또 뭐 화장실도 안 간다. 과일을 먹고 그냥 땀으로 다 배출한다. 이게 이제 모슬렘들이 믿는 코란에 적혀 있는 내용, 그리고 모슬렘들이 가는 천국을 이제 묘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쿠란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든 종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하나님 나라, 때로는 영생, 때로는 영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영혼. 자,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다 죽지요, 그죠?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첫째 사망이다 그럽니다. 한 번 죽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려집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에도 보면 나오죠. 불신자들은 음부로 떨어집니다. 음부로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뭐가 가죠? 우리의 영이 갑니다. 영.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갈 때 봤었죠, 그죠? 이때에 부활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원한 불못, 이것을 보고 우리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죽어서 어디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기다립니다. 지옥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정거장 같아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기다리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불못,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저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영혼이 가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조금 어려운데 전철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교단마다 다른데 어느 게 잘됐다, 아니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잘못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그것을 이제 주장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천년왕국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서 그것을 뺐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는데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전천년설, 앞전자를 써서 그것은 뭔가 하면은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 전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괜찮아요. 이 그림 보면 요 이제 뭐 7년 대환란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가 천년이다. 요게 전천년설. 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나서 후천년설. 여기 뒤에 천년 왕국이 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 것처럼 어떤 위로의 시간,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후에 있으면 후철연설.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며 무철연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이제 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면은, 요즘 신천지가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막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막 14만 4천이 뭐냐, 막 그러면서 신천지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좀 심플하고 쉬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도표를 찾으려고 시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도표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게 신천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예수님 아니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뭐 그럴 때 막 이제 뭐 14만 4천 나오고, 어떻든 그렇게 그들이 성도들을 포섭할 때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은 요 기본적인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고요?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고, 그리고 어디까지 기다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지옥, 이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 복음주의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또 내세, 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아까 얘기했던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또 그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이 뭐고, 그런 것들만 좀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와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모셨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복음의 과정, 또 절차, 이제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 부처님이 살아계시다, 석가모니가 살아있다, 마호멧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기독교만 살아있어요. 기독교만.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율법을 따라서 야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어봅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난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난 그분과 함께 삽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게 사도 바울처럼 그냥 옛날에 그냥 이론, 그냥 공부, 그게 아니라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라 그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어떤 고생하면서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기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전기를 보면 한 20번 정도, 그 아프리카 말라리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요즘은 약이 좋잖아요, 그죠? 요즘은 비행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병 걸리면 이제 운 좋으면 사는 거고 운 없으면 죽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리빙스톤이 그런 오랫동안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은 영국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어떤 선교 사역들을 함께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리빙스톤이 나이도 많고 몸에 병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어떻든 그러니까 이제는 아프리카에 안 가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 몸으로 아프리카 가면 이거는 자살하는 거죠. 그가 선교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저는 한 달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아프리카 갑니까?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당신이 이제 늙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아프리카에 왜 가려고 그럽니까? 그냥 노년을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 리빙스톤이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원시림, 광야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꼭 이 리빙스턴의 고백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참 좌절해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넘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질병으로도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왜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때로는 몸이 약할 때도 있고 우리가 병들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이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라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 세상에 죽는 게 다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가 있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만나면 야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지금은 워낙 멋있는 화면의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그 로드 오브 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로드 오브 링 보셨습니까? 1, 2, 3가 있는데 그 로드 오브 링이 기독교 믿음을 근거로 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 뭐 요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가만히 그 대사들을 들어보면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 믿음에 대한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보셔요. 뭐 유튜브도 아마 나올 겁니다. 한국 자막으로 한국 그 더빙해서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그 이제 나쁜 무리들이 항상 적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적들이 그 왕이 있는 성을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오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 왕의 신하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쳐들어오는 적은 뭐 숫자를 세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마어마한 적들이 그 왕의 성을 쳐들어올 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그 간달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간달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거든요. 어떻든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영화 내용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조금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로드 오브 링을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게 많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대사가 한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멋지네. 멋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이제 조그마한 난장이가 막 적들이 그렇게 막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왜? 너무 많아. 그리고 성도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방어도 못해. 그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막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그마한 난장이가 이제 간달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달프, 이제는 우리는 죽었어.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게 끝이야.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막 두려워해요. 그때니 그때에 그 배경 음악이 쫙 없어지면서 간달프가 아주 중요한 대사를 해요. 너는 죽음이 끝인 줄 아니? 죽음 건너편에 다른 세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지. 간달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로 가능해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이제 나사로의 죽음 그 사건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도 살아날 거야. 무슨 얘기죠? 생명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말해도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영광 받으려고, 막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뭐 도지사라도 해야지, 막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걸 살리셨는가?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한 사람 빼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나서는, 믿고 나서는 그들은 어떡하죠?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제자들의 모습들. 뭐 그들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렇지 않으면 화장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부활할 거니까. 화장하면 다 태웠으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장로님, 오해를 하시는군요. 오해.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땅에 매장을 씻기든지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것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흙으로 왔잖아요. 이건 아담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화장하셔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요 지역에 나이가 좀 많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양반이 죽으면 내가 장례를 해야 될 것 같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들면 언제 돌아가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용히 물었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합니까? 누구? 당신 자신. 어떻게 치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장례도 하지 말라고요. 그때 장례식도 하지 말래. 왜요? 그랬더니 죽었는데 무슨 장례가 필요하냐. 그냥 호주 정부에서 그렇게 무연고자들은 한 2달 기다렸다가 화장해가지고 저 시골에 그 세미트리 공동묘지에다 갖다 묻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해줘요. 무연고자 자식들이 없으면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좋은 비석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감자탕이나 하나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자탕 사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 믿어서 부활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육체가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도표에서 봤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하는데 그 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이에요. 이 몸은 아니에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죠? 이거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큐티할 때 배웠던 것처럼 둘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렇게 첫 번째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둘째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었어요. 첫 번째 사망.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또 거듭나서 심판을 합니다. 왜?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몸에 부활을 하지만 그 부활은 몸의 사망입니다. 왜? 천국 가서 몸이 없으면 고통을 못 받잖아요. 그죠? 이 몸이 있어야지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이것이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이다.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부활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책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읽으면서 몸의 부활이 이런 거구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앞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어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뭐예요? 그것을 받고 섰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뭔지 한번 계속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과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영광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합니다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또 이 땅의 영광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